오늘은 계시록 11장이죠. 두 정인에 대해서 성경 구절 전체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제목은 두 정인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시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신이라는 상징 그림입니다. 이 프랑스 시민혁명이 결국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바스티유 감옥까지 습격하고 이렇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그림에 나와 있는 화가 그림이죠. 자, 그 원인은 이제 좀 살펴보면, 이 프랑스는 이제 1789년 혁명 당시에 이 바스티유 습격을 한 그때에 평민들에게 모자를 줬는데, 모자 색깔이 이렇게 삼색으로, 청색은 자유를 상징하고, 흰색은 평등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우애, 박해를 상징하는 이런, 이것이 결국은 그 모자의 색깔이 국기의 색깔로 이제 유래된 것입니다.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프랑스 당시에 모순적인 신분제도를 풍자한 그림입니다. 귀족이, 성직자가 또 귀족을 안고 있고, 또 제일 마지막에 평민들이 결국 이 사람들을 업고 있는 이런 모습. 즉, 그 당시에 제1신분은 성직자였어요. 그 다음 2신분은 귀족들이었어요. 제일 평민들이, 제일 삼신분들이 제일 인구가 많죠. 2,500만 명이 되고, 1신분, 2신분은 겨우 인구의 2%밖에 안 되고, 제3신분은 평신도가 전 인구의 98%를 차지하면서도 제일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되고, 참정권도 안 주고, 1신분하고 2신분들이 세금을 면제받고, 모든 간직은 독점하고, 토지의 40%를 차지하고, 이런 불합리한 이런 제도가 그 당시에 프랑스의 시대에 구제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모할 만하죠. 그래서 매일 종교신문에 보면 기사가 나와 있죠. 다 읽지 않겠습니다. 혁명의 주도 세력인 자코뱅당은 공포정치로 국왕 루이 16세를 부부를 체포하여 단두대에 처형시켰다. 또한 수도원을 폐쇄하고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약 4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을 체포, 투옥, 유배, 처형시켰다. 이 혁명은 전형적인 시민혁명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보면 이어서 1793년 프랑스 혁명의회는 그리스도교를 폐지하고 성경을 금지한다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런 결과는 기나긴 중세 동안 교황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금지하는 그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나오는 두 정인이 핍박받는 시대라는 것이죠. 자, 혁명 전에 프랑스의 사회적 형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귀족들이 탐욕하고 방탕하고 농민들은 착취당하는 그런 사회 제도였었습니다. 루이 15세부터 쭉 오면서, 그때는 루이 16세죠. 왕위를 차지하면서 부패하고 잔악하게 귀족 우선 정치를 해왔던 시대입니다. 하루 계급은 가중한 세금을 부담지었고요. 지방의 토지들은 귀족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농민들은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 법정에서는 뭐 사건마다 귀족들 말 들어주고 농민들 말 안 들어주는 거예요. 뇌물 받고. 귀족들은 세금도 면제받고. 그래서 이 평민들은 화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장악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 그 성직자들의 탐욕, 잔인한 성격이 결국은 성경에서 나온 줄 알고 성경을 미워하면서 성경을 전혀 무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로마 교회 그 신부들의 품성이 잘못 나타내고 그들의 성애가 모범이 안 되니까 그 평민들은 성경을 미워하고 동시에 성경 모든 것을 다 거절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로마 교회는 도리어 저항하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 함으로 말미암아 대중들은 더 사나워져서 반발을 일으키고 혁명으로 번진 것입니다. 자, 이런 프랑스의 대쟁투의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야만이 계시록 11장의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와 맞물려 주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모르면 결코 계시록 11장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의 1절부터 이제 하나씩 읽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을 펴시고요.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팡이 같은 갈대는 청량하는 잣대죠. 십계명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잣대가 뭐 줄자가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청량하는 도구는 십계명입니다. 그죠? 십계명이 의의 표준이요 심판의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를 청량하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자, 성전은 뭐 지금은 뭐 성전이 있습니까? AD 70년에 다 멸망해버렸죠. 여기 성전은 이제 헬라어로 나우스는 지성소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청량하라 그 말은 예수 믿음으로 지금도 들어와서 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1844년부터 시작된 하늘 지성소 사업이죠. 영적 대속죄의 사업 속에서는 이제는 이제 믿는 자들을 이제 상부를 또 공정하기 위해서 공의적인 측면에서 재림전 각 우리의 모든 행위를 조사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구절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청량하라 이 말은 평가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사, 기록, 심판하라 이런 말입니다. 기록된 책에 의해서 심판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있는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그렇게 하는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방인 뜰이 있었지만 넓게 보면 세상, 즉 믿지 않는 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자들은 즉 불신자들은 조화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뭐 이미 안 믿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는 성은 뭐냐?
오늘 성이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오늘 개신교는 이걸 보고 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때 이방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뭐 3년 반 집합한다. 이렇게 또 잘못 풀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하늘의 성, 영적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천주교 교황권이 중세기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업을 회방하고 미사제도, 화채설 이런 걸 대신했죠. 회방했죠. 짓밟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또 한때는 이겼죠.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확립된 538년부터 1960년 후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즉 피오 6세가 잡혀가서 교황의 핍박 권세가 꺾인 기간까지 천주교가 중세기를 장악했던 이 놀라운 사건이 뭐 42달, 뭐 한두 달 반 때, 또 1660일 이렇게 하면서 이 교황권의 장악 기간, 의인들이 핍박받는 기간, 의인들이 피신하는 기간, 이런 것들을 상징화하고 기억하게 하고 돌출시키는 그 기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앞으로 미래에 어떤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는 뭐 7년 환란 속에서 뭐 3년 반 중에 나타나서 뭐 괴롭히는 이게 아닙니다. 지금 개신교는요, 모두 잘못된 종말론에 다 속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7년 대환을 만들고 또 3년 반 전에 의인들이 교회가 휴거하고 또 3년 반 중간에 3년 반 전에 두 정인이 나타나서 정극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와 싸워서 뭐 이렇게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전부 이 7년 또 설련전 휴거 또 주정인 또 이런 적그리스도의 탄생 제3성전 이게 다 몰려서 다 속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다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 영과 참 종말론을 가르치는 저희 교회로 오시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 3절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연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기의 이 교황권의 장악기간, 이 기간에 정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도 뭐 구하기 힘들고 뭐 이럴 당시에 두 증인, 그야말로 신약 구약 이 성경이 침묵의 정인이 되어서 유일하게 등불처럼 빛을 알리고 예언했던 그 입장을 두 정이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은 뭐냐? 이 암흑 세상에서 이런 성경 말씀이 왜곡되고 권위가 실추되고 고난과 박해를 받음으로 슬픔을 가지기 때문에 사음주고처럼 베옷을 입고 전가한다 그 말입니다. 두 성경만이.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뭐 그렇게 않겠죠. 성경을 다 읽으니까. 한 시대, 중세기의 한 시대, 전체 로마 기간 중에 특히 프랑스 혁명 시대에 특별히 이제 강조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뭐 1660일을 3년 반을 잡는데 3년 반이 아닙니다. 1년 이렇게 해야만이 되죠. 그래서 예언적 계산 기간은 1일이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에스겔서나 민수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달도 30일로 계산하는 것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1160일 이런 것들은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뿔, 로마 교황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불법의 세력이 나타나서 이런 하는 한 중세기의 기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로마 교회의 압박을 받는 기간, 법안권이 재산권을 쥐게 된 기간, 그 기간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결 박스를 지난 것은 교황권의 활동 기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 핍박하고 법을 번기하고 성도 장악하고 이런 기간이 한 대, 두 대, 반 대다. 그런데 또 계시록에 보니까 13장에 교황권이 참난된 말 한다, 이러한 기간이다. 같으니까, 그래서 한 대, 두 대, 반 대나 42달이나 같은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건을 비교해가면서 연결해보면 이렇게 이 세 가지 다 같은 연도인 것을 깨닫도록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안에도 보면은, 계시록 11장 안에도 보면은 이방인이 42달을 짓밟는다 해놓고는 또 그 밑에는 두 정인이 베옷 입고 예언하는 기간이 760일이다? 교회를 짓밟으니까 두 정이 예언하겠죠? 베옷 입고. 그러니까 이게 다 42달이나 또 760일이다 같은 거다 아는 것이죠. 이렇게 사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 다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일곱 개 전부 다 같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겨우 3년 반 같으면은 이 3년 반 동안에 뭘 하겠습니까? 그죠? 1년에 계산해서 중세기 로마 교황권이 3년만 괴롭혀가지고 그거 뭐 되겠습니까? 1000년 이상 정도 돼야 알프산에서 300년간 이상 그죠? 도망다니고 카타콤에서도 몇백 년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200년 이상. 그 정도 돼야지. 3년만 그거야 숨어 있으면 끝나버리는데, 그죠? 집에서, 그죠? 지하실에. 그게 안 되고. 몇백 년, 몇천 년, 천몇백 년 돼야 그야말로 그게 진짜 핍박 기간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살아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1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260일은 3년 반이 아니고 1260년이 돼야만이 중세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받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유튜브 보면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두 정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정인은 모세와 엘리야다, 또 에녹과 엘리야다, 또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한다, 또 베드로와 바울을 상징한다, 또 어떤 사람은 말세에 나타날 충성된 두 사람이 있다, 앞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또 어떤 데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다, 또 신천지 교회는 이만희와 홍종유다. 근데 홍종유는 죽었어요. 수년 전에. 또 여호와의 정의는 왕국을 건설할 1918년도에 왕국 건설할 때에 인도했던 충성된 두 정의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13만 1000명이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두 정의는 두 명, 이자는 우리는 상징이 아닙니다. 이자는 분명히 둘이 돼야 돼요. 둘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 두 개죠, 그죠? 그런데 두 정인이 이스라엘이다, 교회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히 두 개가 돼야 돼요, 두 개. 그죠? 삼일체, 세 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두 정인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세에 갑자기 엘리야가 하늘 갔는데
내려와서 뭐 죽고 보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만이 온 개신교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계시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증거의 표징이 있는 교회인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배워야만이 참된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 바른 해석은 침묵의 정은 중세기 때에 그야말로 구약과 신약이 등불처럼 침묵하면서 정리로 나타내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도 계속 나오죠.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주어진 성경책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감람나무는 뭐냐? 올리브 기름, 즉 성령을 공개해주는 도구, 성경이, 그죠? 성경책을 읽으면 성령이 함께하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성경책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얻을 수 있는 도구, 두 감나무, 성경책의 의미죠. 그럼 두 촛대는 뭐냐? 촛대도 성경은 암흑시대에 등불처럼 빛을 밝히는, 진리의 빛을 밝히는 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성경의 두 촛대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 베옷을 입은 것은 성경이 짓밟히고 빼앗기고 할 때에, 금지된 중세기 때에 섭한 모습으로 꿋꿋이 진리를 전가하는 입장, 다 이게 일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정의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실제 두 사람이 아니라 신약, 구약 성경을 두 정의로 인격화한 것입니다. 특히 반생명 무정부 시대에 성경만이 유일하게 존재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입장 상황에서 성경을 의인화시켜서 정인으로서 대표되었던 상황적, 한시적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서요. 그래서 두 정의는 어떤 특정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스가랴 4장 14절 보시면 솔바벨이 물었어요. 이게 누구냐? 두 감람나무 촛대가 도대체 뭐냐? 이러니까 그래. 이 둘은 기름 발리는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던 자라. 결국은 하늘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서야서 보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에렌 화이트 보면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누어주는 하늘 도구를 상징한다. 두 기름 발리는 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과 능력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사명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진리의 빛과 또 능력을 주는 이 두 사명이 있는 도구, 침묵의 정은, 정인, 이런 것입니다. 자, 실제 사람이 아닌 것은 이런 상징적인 말이 있죠. 두 정인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건 상징이죠, 그죠? 실제 사람 입에서 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의 위력을 말하는 것이죠. 두 정이 정을 마실 때가 있다. 뭐 짐승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킨다. 아니, 그리고 또 두 정의 시체가 길에 막 있다. 아니, 시체가 있으면 두 개밖에 없지. 길에 막 절벽에 있을 수가 뭐 있습니까? 그죠? 사람 두 명 같으면은 두 명만 있는 것이지. 온 길에 있다는 이 말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다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체를 3일 반 동안 목도하고, 부활한다. 아니, 그러면 모세 엘리야가 와서 다시 또 부활합니까? 죽고 또 부활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네.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 또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 가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체가 죽어가지고 3일 반 동안 목도하고 또 부활한다. 그럼 그 무슨 또 다시 불러와서 또 죽고 이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세요. 두 정인이 땅에 거한 자들을 괴롭게 했다. 아니 두 정인은 하나님의 의인인데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뭔가 두 명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의 자들을 괴롭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또 설명하겠지만 무신론 시대에 성경이 순환을 당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상징화한 것인 것입니다.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장 4절 5절 보시면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지금 많은 이단 교회에서 내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옛날 박태성 교부터 해가지고 이걸 사람으로 해버리면 다 자기의 적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 적용 안 해야 돼요. 두 명이나 안 해야 돼요. 물론 마지막에 정인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 정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막거나 해치거나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응징당하거나 자멸한다는 하나의 이런 위력과 능력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희가 건설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설을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자양으로 땅을 치료다. 자, 여기 보면 비 오지 못하게 한 엘리야의 3년 반 사건이 있었죠. 또 피를 물되게 한 것은 모세가 그래 했죠, 옛날에. 그러니까 봐라. 엘리야와 모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이 두 성인, 이 신구약 성경의 위력과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건설하신 그 능력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처럼 이 성경에 있는 능력은 이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한테 그 복수하고 그 응징하는 이런 땅을 칠 수 있는 건설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적 도구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계시록 7장입니다. 11장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정글을 마실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정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이는 전쟁입니다. 자, 로마 교황권도 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했죠. 그래서 성경이 그 장악 기간 동안에 760년 동안에 정글을 계속 해왔죠. 중세기 때. 그런데 마치 갈 때쯤 돼서 이제는 로마 교황권이 아니고 또 짐승이 나라가 올라와서 또 이 두 적인 또 이 성경을 괴롭히고 더 크게 죽이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앞에 건 전체를 총괄한 사건이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대적하는 무신론 정부가 일어나서 성경과 전쟁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성경이 살해, 죽임을 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무지행은 악의 근거지죠. 저 밑바닥
이지만 악의 근거지에서, 즉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나라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정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혁명 정부는 1992년 왕정 정치를 폐지하고 혁명 정부의 가도기를 발족하고 종교를 부인하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거절하고 불살았다. 이 말은 두 정인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네. 도처에서 일어난 것이죠. 음란한 여인을 이성으로 신으로 높이면서 세력과 타락이 온 도처에 일어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프랑스 혁명정부의 상을 이 성경에서도 알려주면서 이런 성경이 한때 위기에 왔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지 화이트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대정토 170페이지 보면 저희가 그 정글 마칠 때에 곧 두 정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해야 할 시기는 1998년에 마쳤다. 그 두 정인이 비밀리에 그들의 사업을 마쳐갈 때에 무중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세력이 그들을 향하여 싸움을 하게 될 것이었다. 여기에 사탄의 세력이 새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마귀는 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못 먹게 하고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성경을 변개하고 법을 변개하고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대만 있어 왔지만 또 프랑스 혁명 때에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완전히 갖다 버리고 불사르고 종교와 성경을 금지하는 법적으로 있었던 나라는 유일하게 프랑스입니다. 뭐 지금도 성경을 안 본 나라 있겠지만 공산국가나 북한이나 공산국가는 그 당시에 1700년도 후반에 국회에서 공식으로 결의한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당시 프랑스 신문입니다. 르 모니테르라는 신문입니다. 읽어볼게요. 어제 세계전 날에 미신의 마지막 흔적을 닦아냈다. 마을 광장에서 정화된 큰 불은 거룩한 초상화들과 그림을 태우는 불꽃의 화관으로 타올랐다. 사람들은 5천, 6천 건 되는 종교 추적을 불에 던지고 공화정의 노래를 부르며 책들은 도처에서 회수되었다. 이 보세요. 불탄 책의 수는 너무 많아서 그 불은 밤까지 이어지고 오늘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성경을 포탈하는 시대예요. 당시의 프랑스 신문입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너 모니터로 1793년 11월 14일 마침내 1973년 11월에 혁명 대표자들은 모든 종교의식을 폐지하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최후를 선언하였다. 그래서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이성은 강신주의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었다. 오리와 피 흘림의 종교는 타도되었다. 18세기 동안 그것은 하늘의 이름으로 땅을 유린해왔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그것은 지면에서 사라질 것이다. 종교의 위기, 기독교의 위기, 성경의 위기가 한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적인만이 다 잡히고 기독교가 성 바돌롬의 대학살이 있었죠. 초봉대에 프랑스는 그만큼 유명했습니다. 무신론이 계속되면서 진짜 말로 성경책이 다 불살하고 몰살되는 시점에서 두 정인 역할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자, 계속 11장 8절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두 정인이 모세, 엘리야, 충성된 더 중인 이 두 명의 정인이라면 온 길에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한쪽에 2명밖에 없지. 큰 성은 길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은 마치 바벨론 같은 큰 성 프랑스는 그 당시에 성경을 불태워서 길에 방치해뒀다는 것이죠. 모두가 불태우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막 거리마다 불태우니까 마치 시체가 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소돔이다. 왜 소돔이냐? 도둑이 타락한 곳이 소돔이죠. 그래서 프랑스도 그 당시에는 소돔과 같아 이 말입니다. 또 애굽이다. 왜 그러냐? 애굽은 우상 숭배를 하고 무신론 나라를 갖다가 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무신론을 믿고 어떤 여의를 높이고 신을 높이고 이기 때문에 애굽 같아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건 예루살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오늘날 프랑스도 성경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공식 거절하고 죽이고 불태운 것은 마치 예수님 십자가 때와 같은 곳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동일한 표상이라는 것이죠. 딸이 상징입니다. 실제 두 상 같으면 무슨 이게 뭐 큰 성이 나오고 뭐 이런 놈이 그죠? 근데 이게 성경으로 안 풀면 이 개신교는 이게 문장 하나하나 이게 풀지 못합니다. 오늘 주석에도 이 전체를 딱딱 정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두 정의는 신구약 성경으로 풀어야만이 그들이 당했던 한 형편을 설명하야만 이런 풀지, 그렇게 하지 않고 두 정의만 하면 답이 안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11장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등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유럽 전체가 그 다 소문났고 뒤흔들었고 성경을 멸치하고 버리는데 3년 반 동안 목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3년 반은 금지령 내린 1993년 11월 21일부터 금지령이 다시 회복된 자유로 다시 공포된 1997년 7월 17일까지 딱 3년 반. 저 중세기 뭐 앞으로 미래의 무슨 앞으로 7년 반 3년 반이 아닙니다. 이건 중세기 때 일어났던 3년 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성경을 금지해 보니까 와, 더 막 제가 점거하고 도둑이 타라니까 안 돼가지고는 3년 반 후에 다시 국민의회에서 종교의 예외를 다시 자유를 회복하자. 그래서 새 법률을 만들고 다시 공포했던 그 상황을 3년 반 다시 성경 금지력을 해제한 날짜. 그게 정확히 3년 반이라는 것이죠. 저 미래에 뭐 좀 7만이 있을 때 책그리스도가 아마 활동하는 건 3년 만이 아닙니다. 개신교는 전부 다 잘못되고 있어요. 이 사탄이요, 완전히 이 개신교를 가지고 개신교를 속이고 기차에 태워서 다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런 입장인 것을 알고 7년 대환란, 뭐 환란전, 재림전 휴거, 또 무슨 제3성전 이런 두 정인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교회에서는 전부 다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지 않으면 다 속고 언젠가는 멸망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의 그한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의 그한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두 선지자가 의인들 같으면 모세 엘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땅의 그한 자를 괴롭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것은 악인들은 이 성경을 보고 빛을 싫어하죠. 그죠?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자신의 음란한 죄, 악한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괴롭죠. 그죠? 있으면. 그러나 우리도
입 바른 소리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 제일 지적하면 보기 싫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양심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불사르고 버리고 금지를 내릴 때에 그 악인들은 즐거워한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는 서로 예물을 보내고 선물 보내고 했던 역사라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년 반 동안 악을 취하는 법률이 없었음으로써 무슨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살상과 혼란이 일어났던 나라가 프랑스 혁명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성경 11장에 다 기록된 것이죠. 자, 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올려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이 두 정인이 금지법령을 당하고 사실은 홀릭이 죽었죠. 다시 3년 반 후에 다시 해제 법령이 공부됨으로 말미암아 즉 생기가 들어오고 활력을 받아서 마치 부활하듯 성경 말씀의 권위가 인정받고 종전처럼 일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이 다시 회복되고 부활하는 모습이 되니까 악인들은 좀 두려워했겠죠. 혁명정부는 성경 금지령 이후 제약이 극에 달하고 부도들이 갈수록 증가함으로 다시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종전의 법령을 무효로 만들고 성경을 용납한다는 의안을 국회에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만에 다시 안 되겠다.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다시 성경이 부활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고용하더라 했습니다. 그 엘리야 같으면 모세 같으면 하늘 살고 있는데 내려와서 또 죽고 지체가 되고 또 다시 불하고 이런 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리 올라오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서 성경을 수령해서 다시 건져내고 회복시키는 섭리,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상징을 말하죠. 그래서 두 정인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다시 박해가 끝나고 악의 세력에서 풀려나는 구원받는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두 정인이 이제까지 굴욕을 당하다가 다시 간심히 고소되고 높임을 받으니 피파가던 무신론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 발전돼가는 역량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본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관들이 발전되고 말씀이 막 다시 인쇄되고 화려한 부활을 했죠. 그 대정투에 보면 프랑스가 하나님의 두 정의에 대하여 도전하였으므로 그 두 정의는 오히려 전에 없이 높임을 받았다.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조직되었다. 또 그 후로 유럽 대륙의 이와 유사한 조직체가 지부들이 또 형성되었다. 또 1816년에는 미국 성서공회가 창설되었다. 영국 성서공회가 창설 때에 성경은 50개국의 나라로 번역, 인쇄되어 배부되었다. 그 후에 수백 가지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었다. 지금은 1000가지 넘겠죠, 그죠? 이것을. 그래서 이 부활, 회복할 때 모습이고, 원수들도 그걸 발전을 구경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의 순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두 정이 나타나서 뭐 마지막 때 뭐 저걸 싸운다, 이게 아닙니다.
자, 계속 11장 13절이죠. 그 시에 이 말은 그때 이 말입니다.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은 성경을 금지하고 불태웠던 무신론 혁명 정부는 정신적, 사회적, 정치적 마치 지진처럼 온 사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마치 지진처럼 흔들리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진은 실제 지진이라기보다는 혁명적 소란의 그 영향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어떤 책에 보면 실제 지진이 있었다. 6째 뜰 때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그래서 화이픈 책에 보면 화이픈은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는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다. 그렇게 리쟁투 2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가 그죠? 서양 근대사의 전문학자인 프린스턴 대학 R.R. 팔머 교수도 그 당시에 혼란과 프랑스 혁명의 그 지진 이렇게 다 발표했어요. 그럼 10분의 1이 뭐냐? 그 당시 로마 교황관 밑에 있던 중세기에 이 프랑스가 차지하는 그 부분이 한 10분 정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 프랑스가 가톨릭에 또 아주 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적 멸망한 그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말하고 죽은 사람 7천이 뭐냐? 숫자는 항상 실제 숫자죠. 그래서 7천은 혁명 기간 동안 귀족들이 박살당하고 평민에게 잡혀 죽고 존칭을 박살당한 사람들의 수가 정확히 7천명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런 결과를 보던 그래서 이런 결과를 이런 앞뒤 모든 그 당시에 약 10년 동안의 어떤 혁명 정부의 이런 상황을 볼 때 무신론자들도 혁명 이후에 충격을 받고 다시 반성하면서 불신자가 돌아오고 종교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성경의 순환을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말세의 우리 인류혁명 때에도 또 마치 두 정의처럼 그때는 성경책이지만 진짜 우리 시대는 이제 사람이 충성된 정의 되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높이는 이런 안식을 높이는 이런 무리가 또 배워서 있고 예언하겠죠. 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798년 비오 6세 교황이 80세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장군에 잡혀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옥사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두 대, 반 때 1760년 42달을 상징하는 자은불 복합침성의 천주교 교황권의 장합기간의 끝연도가 1798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면 나폴레옹 당시 교황의 권위가 끝났다는 포고문이 있습니다. 포고문. 원본이죠. 포고문. 교황의 모든 권력은 끝났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한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짐승이죠. 교황이. 그래서 중세기 교황권의 장악 기간이 1760년에 끝난도를 1798년으로 계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황권을 이슈하고 장악 기간을 이렇게 돌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교훈에 우리의 또 기독 역사에 중요한 페이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록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영적 전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 이 그림 아시죠? 많이 보셨습니까? 이 그림. 화가 다비드가
그린 그림인데, 그 당시에 그 나폴레옹이 총애하는 화가였어요. 이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소장인데, 1804년도에 나폴레옹이 이제 대관식을, 이제는 혁명정부의 끝이 나폴레옹이 이제 제국화하면서 황제로 등극하는, 이것이 이제 혁명정부의 최종적인 발전인데, 대관식에서 나폴레옹이 교황 비오 7세를 불러놓고, 이제, 자기가, 뭔가, 대관식을 하면 뭔가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왕관을 갖다가 교황이 옷에 세워줘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써버렸어요. 나폴레옹이.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린 겁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건은 실제지만은 화가가 그린 것은 좀 더 이렇게 좋게 양쪽 다 교황과 나폴레옹 양쪽을 무한하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한하게 그린 것이죠. 원칙은 나폴레옹이 자기가 써버렸어요. 왕관을. 그래 이제 그림으로는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에게 마치 왕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 교황 비오시는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나폴레옹도 아 그래 잘했다 뭐 그런 말 했다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렇게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중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폴레옹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교황마저도 꼼짝 못하는 그런 역사가 기독교의 중세기의 도아데라 시대에 역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기의 핍박 시대에 충성된 하나님 증인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죠. 그러나 정확히 2명의 증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2 증인은 결코 2명만이라는 증인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2 증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증인들은 있어요. 그들도 1260일 배옷을 입고 연하시라 하는 말씀에 포함됩니다. 그들은 배신당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동굴에 도피하고 했습니다. 그 충성행 증인들은 배옷을 입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간이 1260 동안 정기간 동안 또 증거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했고 실제 증인도 그렇게 했고 그러나 2명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앞으로는 몇 명입니까? 우리 시대는 바로 14만 4천 명이죠. 2명이 아니죠, 그죠? 근데 많은 개신교는 지금도 앞으로 2명이란다, 2명이 누구냐? 그러니까 2명을 자꾸 호기심 가지고 2명 만들려고 하는데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성도들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충성된 정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이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볼 것입니다. 2 정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이런 신실한 증언들이 마지막 때는 13만 4천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아시는 얘기지만 개신교는 잘 이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신교는 이렇게 해요. 아, 2 정인은 13, 4천 명이다. 그렇게, 그건 아니에요. 아니, 2명이면 2명이지, 14천 명, 15천 명이 어디 갔습니까? 2명하고 어떻게 숫자가 다른데. 그래서 이걸, 우리만이, 바른 계시를 가진 우리만이, 에세이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걸 바르게 해석하지. 빛을 모르는 개신교는 결코 해석 못 합니다. 신천지 교회 완전히 해석 못 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신실한 개신교의 성도들이시죠. 다시 한번 계시록을 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 자신이 받았던, 배웠던 모든 걸 버리고 오리에 나오셔서 바른 진리로 탑승하면서 바른 믿음과 바른 품성과 바른 구원의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향후 남은 교회는 배옷을 입고 예언할 것입니다. 마치 중세기 때 성경이 배옷을 입고 정했듯이 앞으로 우리도 남은 교회는 조만간 고난의 때를 보게 될 것이다. 교회는 배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비록 교회가 이단과 핍박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다. 주께서 강철같이 진실하고 항왕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수무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준비의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기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한국에는 지성소의 진리를 따라서 셋째 선사의 기별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지키고 높이면서 또 능력을 얻기 위해서 넷째 선사의 기별, 믿음으로 마음의 기별을 더욱 철저히 경험하고 다섯째 최후의 운동에 더 완전한 말씀과 정언과 품성의 은혜로 받으면서 마지막 이 놀라운 대접적인 운동에 싸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한국에는 바로 현대 진리연합 운동의 간판으로 싸우고 있고 또 다른 나라는 또 알게 모르게 준비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점점 앞으로는 1.6.25 혁명 때에 즉 김성표 사건 때에는 다 도각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그들은 한 백성 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SD 대총이 아니고 IMS 개운동이 대총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요. 그때는 그 안에서 다 신선한 무리가 합류하면서 이 나 무리와 함께 함자면서 마지막 사업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요, 좁은 길의 운동에 나타난 결과요, 열매인 것을 다시 한번 재림교회나 개운동 성도님들은 연구하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성령운동을 아는 현대진리를 아는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바로 최후의 정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진리를 가진 자들이 이 시대에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개신교가 아니에요. 개신교는 18세기 전에 택함 잡은 자도 있지만 이 시대는 셋째 선사의 기별과 넷째 선사의 기별로 인한 분리된 운동을 한 그 무리와 또 거기서 또 진리로 해서 또 분리된 다섯째 운동하는 우리와 이 최종 무리, 이 최종 남은 무리에 합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후의 남은 무리가 되고 마지막 늦은 비가 부어질 그런 소수무리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적 성령운동의 그 알파 오메가를 더 연구하시고 이 무리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고아했으며 고나했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42장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에 찬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 마음에 임재한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우리가 배운 모든 이 기별들을 알지 못하는 저 암흑 세상에 천주교와 개신교와 SD와 개운동계까지 더 하나라도 더 완벽한 이 진리를 증거하고 이 두 정인도 잘 못 알고 있는 개신교인들에게 알려주셔서 허감의 찬 자를 불러내는 이 놀라운 정인운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